성경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은 지금까지 자신의 군사 원정에서 무적의 성과를 거둔 역사로 인해 기고만장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서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납작의 말을 듣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침묵이 흐를 뿐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명령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수용할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택은 무조건적인 항복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타진해보라고 보낸 3명의 신하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느립을 꺾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환난과 징벌과 무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즉 양수가 터져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정작 산모는 해산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심한 모욕을 받았던 것은 결코 자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여호와가 다른 열방의 신들과 다를 바가 뭐냐라고 외쳤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은 하나님께서도 침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히스기야의 손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와 사느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느립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사느립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호와 같은 분이 없으며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사느립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의 상황은 곧 바뀔 것이고 아스루는 이곳에 이르지도 못하고 온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사느립이 교만을 떨면서 오만방자하게 굴며 멸시했던 처녀 예루살렘이 종국에는 오히려 그를 비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고요. 사느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사느립이 돌아가서 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느립에게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그의 죽음을 더 자세하게 다루어도 될 법한데요,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느립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가 히스기야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였어요. 사느립이 생각하는 남유다의 신 여호와는 그동안 자신이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의 신들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신도 자신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역시 열방의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이셨으며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승리를 판가름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미 남유다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 곧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버티어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복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상치 못한 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